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위니가 마지막 안식일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고국 케냐로 돌아가는데 어제 위니가 우리 교인들에게 어, 편지를 써서 줬어요. 네, 저보고 좀 읽어달라고 해서 네, 제가 교회 끝나고 있다가 설교 끝나고 잠깐 읽어주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요. 어, 위니가 제가 이제 편지를 읽는 거 말고 편지도 좋은데 몇 마디 하면은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한국말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뭐 통역하는 것도 불편하고 특창을 하겠다고 해서 즉석으로 특창을 했고요. 그리고 특창을 끝나고 바로 이 편지를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좀 설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네, 편지는 위니가 써준 것을 그대로 우리 AI 제미나이에게 이렇게 통역한 것을 네, 제가 하면은 빠지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오역이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우리 AI 통역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에게 저에게 이렇게 순천 참빛교회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의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제 고국인 케냐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의 마음은 기쁨과 아쉬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랑해주시며 함께 기도해주고 마치 내 집처럼 편안하게 품어준 교회 가족을 떠나야 하기에 무척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곁에 처음 왔던 그날부터 여러분께서는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셨고 진짜 가족의 일원처럼 느껴지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드린 모든 예배와 기도, 찬양, 성도의 교제, 그리고 따뜻한 식사를 나누었던 시간들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외국인, 이방인 방문자로 왔지만 이제는 수많은 추억과 굳건해진 믿음, 따뜻한 격려, 깊은 우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백성들이 이루는 연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품고 떠납니다. 비록 우리는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멀어지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한 가족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만남과 모든 계절의 순간마다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 리더들을 굳건히 굳세게 하시며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머무는 동안 저를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친절, 따뜻한 미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늘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할 테니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순천 참빛교회를 절대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기도를 담아 위니 아디 안보 드림. 네. 네. Okay. We will pray for you. Okay? 잠깐 우리 또 위니의 언어를 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좀 써서
그래도 기도를 이 시간 해주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loving us. Thank you for sending our sweet friend Winnie to our church. We were so happy to sing, pray, and smile together. Now, Winnie is going back home to Kenya. Please hold her hand and keep her safe on the airplane. Bless Winnie's family with big smiles, lot of love, and great joys. Help Winnie to always shine bright like a little star for you. Even if we are far away, we will always remember that we are one family. We love Winnie and love you and love Jesus. In Jesus' name, amen. Amen. 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동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다가오는 8월 28일부터 29일 김대성 목사님을 강사로 하는 주말 부흥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소도 예약했고요. 정말 감사한 거는 그 기간에 또 뭐라고 하죠? 아침 조식이 운영이 돼서 또 잘 준비가 됐습니다. 강사님께서 도착하는 시간과 필요한 안내도 재차 안내하여 시간이 되면 2주 뒤에 이곳에서 주말 부흥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말 부흥회 초청에 대한 권면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은혜와 또 기대감과 더불어 찾아오는 또 하나의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번 주 금요일 혹은 토요일 내에 우리 교회 부흥회에 꼭 한번 와주세요, 와보세요라고 말하려 할 때 문득 이런 생각들이 앞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는 생각인지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나도 성경을 조리 있게 잘 설명하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초청을 하지? 뭐라고 물어보면 어떡하지? 상대방이 독실한 타 교단 신자인데 내가 우리 교회 가자고 했더니 안식일 교회라고 까다로운 교리적 질문을 던지거나 반박하면 나 뭐라고 대답하지? 네. 요즘 같은 세상에 거절당해서 서로의 관계가 좀 더 괜히 어색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누군가를 교회에 초대하려 하다가도 이런 생각들이 사단이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를 또 전도를 상대방을 완벽한 논리로 설득하여 내가 때로는 그 사람을 굴복시켜서 교회로 데려오는 일로 생각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과거의 애언전도나 이런 변증법 전도를 통해서 많은 전도를 했을 때 그 자신감이 막 넘쳐나면서 또 그것이 모든 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한 신학적 지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유창한 말솜씨가 없으면 전도할 수 없다고 지레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복음의 역사 속에서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또 예수님께로 구원시키고 이끌고 변화시킨 가장 위대한 전도는요, 아주 날카로운 변증의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와서 보라. 네. 영어로 come and see.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전도였습니다. 뭐라고요? come and see. 와서 뭐 하라고요? 보라. 와보라. 성경에 와보라 혹은 와서 보라.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와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또한 사람들 향해서 말할 때도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외쳤습니다. 이번 주말 부흥회는 사람의 말재주나 논리로 변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김대성 목사님 정말 훌륭한 설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곳에 와서 흠뻑 빠져서 설득당해라 라고 하는 주말 부흥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애 가운데 만난 그 참 좋은 예수님,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그분의 사랑에 감격스럽고 그분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그 감사함이 넘치는 그 예수님을 너 한번 와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단순하고도 확실한 선교 방법 혹은 전도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뢰에서 우리의 인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주께로 이끌지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있다. 혹시 그런 자 있으면 잠깐 한번 옆으로 조용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들은 모든 일을 목사에게 맡겨버린다. 목사는 자기의 부르심을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행하도록 맡겨주신 일을 할 수는 없다. 저도 주말 부흥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제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Come and see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8월 28일 저녁 7시 반, 8월 29일 토요일 아침 9시 반 혹은 10시 혹은 11시 한번 와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요한복음 1장 39절에 와서 보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세상을 향해서 와서 보라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난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흥분된 어조로 분명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어요? 흥분한 빌립과는 다르게 차가웠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는데 거기 뭔데? 네.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지역적인 편견과 선입견의 단단한 벽이 있었어요. 뭔가 모를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벽이 굉장히 높았어요. 만약 이럴 때 빌립이 나다나엘의 편견을 꺾기 위해서 구약 메시아의 여러 예언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무슨 소리야, 나사렛에서 큰 이가 나온다고 했거든. 뭐 성경 미가서를 피고 뭐 소선지서들을 막 피면서 이렇게 따박따박 따졌다면 나다나엘이 어땠을까요? 네, 아마도 감정이 상한 채 등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빌립과 나다나엘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은 날카로운 반박에 앞서서 빌립이 건네는 말은 아주 편안하게 그거 모르겠고 한번 와서 봐봐. 아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곳이 나온다고 너 무슨 소리야? 제정신이야? 아니거든? 라고 하는 말에 빌립은 그저 그냥 와서 한번 봐봐. Come and see. 빌립의 이 짧은 대답에 깊은 영적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좀
저는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14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보라라고 말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스스로 보도록 했다. 예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 계심으로 그분의 제자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의 대표자가 돼야 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라고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있습니까? 가시적으로요? 없어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의 대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아무리 교회에 여러 예배와 행사와 선교적인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한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목사의 삶과 행동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 세상과 다른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인들은 성경 공부 가르칠 구도자를 한 명도 안 데려온다. 그런데 목사님이 바뀌었는데요. 갑자기 교인들이요. 한 명, 두 명, 세 명, 목사님이 몸살나도록 교인들을 데리고 와요. 알고 보니 뭐였어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그냥 우리가 교회 발령이 와서 하고는 하지만 우리 목사님을 내가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 목사님 한번 봐봐라고 말하기가, 와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고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같이 하늘 가고 싶은 아무개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연결하면, 아니면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아니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보여주면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을 거예요. 우리 위진선 성도님이 굉장히 부모님들을 우리 교인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저번에 어떤 모임이 있을 때도, 저희가 임시를 갈 때도 아직까지 실패했지만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아들이 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거기서 함께 신앙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소개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만나고 내가 교제고 내가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이 부모님 보시기에 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감화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설교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저부터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그것이 최고의 선교이고 최고의 전도이고, 그럴 때에 come and see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심 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아무리 논증, 이 교회가 토요일이 맞냐, 음식물을 가리는 게 맞냐, 엘렌 지 화이트이 맞냐, 논증하는 것보다도 사심 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교과 공부 여러분 다 나눴겠지만 우리에게 사심 없는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징 지어진 언행일체 생활은 세상에서 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상대방을 철저히 논박해 이기는 변증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의심 많은 영혼의 손을 잡고 이유를 따져가면서 이게 맞고 틀리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 숨쉬는 자리에 우리의 영혼을 데려다 놓는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이 단순한 초청 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번 얼마나 좋았는지 몇 번 안식일 학교 때도 언급되었지만 지난 성경학교 오후 시간에 우리 오민지 집사님과
하람이와 하니가 오게 되었어요. 그 과정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를 한 조금 쉬고 있었던 하람이가 성경학교 대상자예요. 그래서 와 보라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학교가 시작되기 몇 주 전에 오민지 집사님께 어, 전화를 드려서 교회 성경학교를 참석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전화에도 목사인 저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건을 보니까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편도 당직이며 이렇게 그 시간 교회 올 수 없는 상황이죠. 아이는 있죠.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죠. 이것들을 뭐 다 뭐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그래도 신앙생활은 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들도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일단 성경학교니까 한번 와 보시고 또 그 다음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기도하기로 했어요. 와 보자는 거였어요. 뭐 잘 여러 가지 형편을 봤을 때 이것저것 걸리는 것들도 많고 해서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와 보려 해서 뭐 한번 기도해 보자고 했어요. 서로 한번 그냥 한번 와 보자. 그리고 기도해 보자. 그 다음은 그 다음이다. 어 다음날 그 당일날 아침에 와 보겠다라고 결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근데 또 곧바로 아이고 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하람이가 막 안 간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또다시 어 하람이가 갑자기 또 교회를 가겠다고 떼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뭐 너무 좋았다 막 이런 거였어요. 그냥 나눴던 대화들이 뭐 그냥 제가 이거를 뭐 다 공개한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와 보니까 좋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대조해서 이따가 하나의 얘기를 또 드릴 건데요. 어, 요한복음 4장 29절, 28절, 29절에 나오는데 거기도 come and see가 나옵니다. 와서 보라.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을 피해서 그 떼약볕이 내리는 정오에 물을 길르러 가야 되는 형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속에 수치심이나 상한 마음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우물가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생애에 변화가 찾아왔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뭐하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이제 막 만났어요. 신학 공부해 본 적 없어요. 성경 공부해 본 적 없어요. 제가 성경 공부 중요하는데 그 중요한 성경 공부도 이 여인은 한 적이 없어요.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기를 얽매고 있던 그 물동이를 그 물동이가 그 삶에서 그 가란 목을 갈증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 거기에 얽매면서 살았던 그 여자가 그 얽매였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이 본 것은 지식에 가득 찬 완벽한 스피치 웅변이 아니었습니다.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수치심과 죄책감에 눌려있던 살던 여인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피했던 여인이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본인의 얼굴을 들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평안의 빛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여인이 누구를 만났길래 저토록 환하게 웃으며 저토록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일까? 여인의 변화된 표정과 확신에 찬 목소리 자체가 뭐였냐면 가장 강력한 초청장이었습니다. 그 결과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의 그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으며 그녀의 전체의 용모에 변화가 생겼다. 그들에게 예수를 보려는 마음이 뭐였어요? 생겼다. 또 조금 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그분의 제자들보다 더욱 능률적인 선교사임을 증명하였다. 제자들은 사마리아가 훌륭한 선교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무런 표시도 보지 못했다. 그들의 생각은 장래에 이루어야 할 큰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 바로 주변에 거두어야 할 영혼의 수확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새 천사의 기별과 안식일의 참된 진리를 가진 우리들은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진리를 가진 백성들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 속에도 저희들의 화평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웃에게 건넬 수 있는 참된 강력한 선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면 돼요? 그냥 한번 와봐라.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우리 오민지 집사님에게 연락했을 때랑 제 친구에게 연락했을 때랑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두 명을 초대했어요, 성경학교에. 어, 제 친구가 순천에 한 명 살고 있거든요. 제 고등학교 친구, 친했던 친구예요. 여자 친구인데, 여자 사람 친구라고 하죠, 요즘 사람들은. 오해 소지가 있어서. 네. 이제, 성경학교 오면 딱 좋을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학교에 오라고 뭐라고 말했냐면, 너 방학이라 지금 육아가 힘들 텐데, 이때 성경학교 오면은 괜찮다. 우리 두 번째 날에 물놀이장 갈 건데 또 같이 가면 거기 되게 좋다더라. 그 친구 부모님이 교회 다니세요. 교회 수석 집사님이었어요. 저가 있었던 빛골 교회에서. 저랑 아주 친하고 저랑 만나면 딸 교회 어떻게 좀 데리고 올까 그 얘기만 해요. 너 교회 계속 안 나오더라도 성경학교 때문에만 나와도 너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다. 네가 뭘로 효도할래? 나 순천에 이사 왔는데 우리 한 번도 못 봤다. 따로 보기 되게 힘들다. 그니까 우리 여기서 보자. 네. 그리고 그 친구는 오민지 집사님과 저와 그 친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다니엘 반이었어요. 심화반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오민지 집사님이 요즘 둘째 낳고 좀 쉬고 있는데 좀 부를 때 너도 와라. 너가 와야 내가 오민지 집사님께 전하기도 편하지 않겠냐. 너가 좀 이렇게 말을 어떻게든 막 돌려가면서 확신 없이 피해가면서 막 주절주절했어요. 너 이제 좀 있으면 애기 삼류학교 갈 텐데 너 광주로 이사 생각하고 있잖아. 너 출석도 좀 필요하지 않니? 온갖 말들을 제가 막 주절주절 했어요. 뭐에 대한 확신 없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친구로서 제가 먼저 선방을 한 대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것 때문에 전화 안 했는데 오랜만에 진짜 전화 한번 했는데 좀 챙기려고 먼저 지목사님 성경학교 시즌이라 전화했습니까? 하다마자 제가 순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때는 성경학교 시즌이 아니었어요. 7월 저희가 좀 늦게 했거든요. 8월 달에. 그때 생각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제가 전화해서 어쨌든 오라고 했는데 기다려보자 했는데 토요일 날 아침 여름 성경학교 화이팅! 루아는 내년에 다시 생각해 볼게 이렇게 와서 결국 안 왔습니다. 무엇이 달랐는지 제가 오늘 설교를 주면서 고민하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오민지 집사님께는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고 여건이 제가 이해가 되는 다 여건들이었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놓지 않고 있으니 집사님이 그래도 신앙이 여러 육아와 여러 가지 뭐 다 힘든 거 있을 수 있나 필요하니 한번 성경학교 때니까 한번 와 보시라 라는 강력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논리가 없었어요. 그냥 만약에 논리라고 한다면 사실 다 이해가 됐어요. 집사님의 상황이 다 이해되고 맞는 말. 그러나 한번 와보시면 좋겠다. 저의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 성숙 성숙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를 사용했던 초청과 매우 성숙하지 못했던 그저 인간적인 목사이지만 그저 인간적인 제 두 가지의 초청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다 제 이야기 좀 보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말 부흥회는 준비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고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 이 자리를 누구를 초청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도 생명의 말씀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주말 부흥회가 아니라 검증된 강사를 불러서 저희들 정말 확실한 주말 부흥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을 이끄는 개인적인 발걸음입니다. 복음교역자 187페이지에 아직도 그에게는 개인적인 활동이 남아있다. 곧 그는 사람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고 열심과 겸손으로 그들과 이야기하며 또 기도하여야 한다. 세상에는 주의 종들이 친히 그 가정을 방문하고 향상하는 도를 보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 가정에 미치지 못할 가정들이 있다. 여러분, 누구를 전도해야 할까요? 이번 주말 부흥에 누구에게 와서 보라라고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누구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지 않고 제가 준비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 초청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주 남은 이때 준비하자라는 말씀 여러분께 드립니다.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어,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가장 아끼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듯이 평소 내 곁에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과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초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쉬고 있는 장기 결석자와 이른 양들이 있습니다. 구도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심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순서지에 보면은 우리 소그룹 왼쪽 말고 오른쪽에 있는 VIP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모시기를 원하는 관심자들이고 구도자들이고 VIP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가까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또 오랫동안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제게 그동안 누구 좀 교회로 연결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곳곳에서 순천 참빛교회 연락해서 준 연락처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다가 좀 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번 주 이한나 집사님께서 운행 중에 말씀하신 게 순천에 교회 다녀야 되고 다닐 분들 근데 지금은 쉬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 했습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려보자. 한번 와봐라. 이 말 한마디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저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 없지만 인생의 갈증과 불안을 느끼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 정말 많이 만납니다. 정말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야로 바라보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적재적소에 여러분들께서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세상을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갈증과 공허함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와서 보라는 거창한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당신과도 나누고 싶다라는 우리의 순수한 사랑 고백입니다. 그 마음에 은혜를 심고 또 결실을 맺게 하고
결심을 이끄시는 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질 몫에 저희들이 결과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빌립처럼 손을 잡고 한번 와보라. 그리고 그분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겠습니다. 간혹 설명할 때 와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날 무슨 약속이 있어. 그날 어떤 일이 있어. 어떤 사정이 있어.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진심으로 초대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미룰 수도 있고요. 그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인간의 생각에서는 절대로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셔서 네, 이 초대에 한번 응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하나님께 필요하신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데리고 올 것입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거룩한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로 마음에 품은 영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순서지 메모란에 지금 혹 생각나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이런 영혼들이 있다면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순서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쓰셨으면 핸드폰으로 지금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네. 제 구체적인 실행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이 시간 은혜 받아도 집에 가면 그 은혜가 어디 갔지 하고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써놓고 사진으로 찍어 놓고 혹 주말 부흥회가 생각나고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고 한다면 핸드폰을 급히 찾아서 내가 찍어 놓은 사진을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도하고 한번 안부 문자나 안부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바쁜 와중에 이유 없이 전화하는 그 전화, 그 카톡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살게 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내가 참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고요. 거기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공짜인데 그런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필요하면 방문도 하시고 그들의 필요가 있다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시간 내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미리 말해도 좋지만 미리 말 안 해도 돼요. 이런 시간을 갖고 일주일 전에 다음 주에 제가 없을 거예요. 제 출장 가고 안식일 없거든요. 시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찍어놓은 사진을 가지고 혹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다면 그분들에게 한번 우리 교회 이때 와보라라고 초청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진심과 그 확신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이 일이 내가 초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나도 알고 그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따뜻하고 친절한 접촉을 하시고 부담을 주는 논쟁이 아니라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정성 어린 식사 대접 혹은 진심이 담긴 문자 한 편 등으로 통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초청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다 오라고 하십시오.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에 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많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 간증문들을 보면은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회심한 것보다 문득 그냥 누구를 따라 교회에 갔다가 그날 경배와 찬양을 듣고 회심한 분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그냥 내 상한 마음 속에 그냥 들려오는 찬미의 가사가 그날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아니면 누군가의 따뜻한 환대와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간절히 찾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데려와 교회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지는 와서 보라라는 초청으로 순천 참빛교회 주말 부흥회 때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주말 부흥회예요. 우리 교인들 부흥하자고 부르는 주말 부흥회예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이번 주말 부흥회 그리고 10월에 있을 주말 부흥회에 저희 교회가 이제는 조금 선교적으로 전도적으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연습하는 기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준비된 전도회를 하기 위한 계획을 재직들과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큰 전도회 아니고 굉장히 교회에서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지 않을 거지만 저희들 누군가를 교회에 초청할 수 있는 근육을 올해부터 조금씩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